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구속 안에 있는 해방인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인데, 오늘은 인격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그냥 아주 희미하죠. 십자가의 효능은 이제 우리가 처음 제일 먼저 나눈 말씀이 인생의 위치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효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효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구속 안에 있는 해방인데, 구속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원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 천당 가는 것, 그것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 위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 구속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깊이 들으니까 바로 구속이 뭐다, 우리의 원 위치가 뭐다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구속을 하시는데 먼저 구속자를 준비하시고 구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때에 모세라고 하는 구속자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거죠.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킨 이런 구속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원 위치로 회복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속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속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힘있고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구속해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자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원했냐면 신을 원했대. 신. 그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을 원한 거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인간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 초월적이고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 거죠, 그죠? 근데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은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구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전쟁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전쟁이냐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그죠? 아니고 인격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유린했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유린했잖아요, 그죠? 인격을 무엇으로 유린했냐면 능력으로 인격을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누구의 종이 되어 있냐면 천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하면 능력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사의 종이 되어 있는, 능력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천사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격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죠, 그죠? 이기신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렸던 인격, 우리의 능력이 아닌 위치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뭐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탄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사탄이 물러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는 말이죠, 막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딱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운명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데 내 자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아시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유혹을 받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은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바다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면은 우리는 올라갈 자도 아니고 내려갈 자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고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본향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내 영원한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내 자리로 알면은 여기서 뭡니까? 완전히 우주 질서가 완전하게 이렇게 딱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뭡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격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격 해방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다른 건 다 아는데 뭘 모릅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 뒤통수를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르는 것이냐면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불교는 뭡니까? 자기를 알기 위하여서 일평생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깨달으면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알면은 자유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인격이 해방이 되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인격이 해방이 되면 우리는 뭡니까? 종교에서도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도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처럼 노력을 해가지고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위치를 알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종교로부터 해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있습니다. 종교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종교의 시작입니다. 동산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동산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찾아가냐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노력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력서를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 아주 뭡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찬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해 놓으면은 그 기록을 보고 회사 사장이 채용해 줄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맨 처음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앞에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 신이 자기의 의를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의는 선악과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옳고 그러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었고 한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여기서 분노가 나오고, 여기서 뭡니까? 바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왜 싸움을 하냐면 자기 의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내 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근데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알면은 우리는 뭡니까? 바로 자기 의에서부터 해방이 되냐면, 참 사람을 알면 우리의 의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을 알고 우리가 참 사람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력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가져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의가 끝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해방이 됩니까? 종교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종교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부터 해방이 되면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분할 일도 없고, 그죠?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섭섭해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화날 필요도 없고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열심히 뭐 좋은 일을 하고 말이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의가 인간 세상에 있어가지고 언론 보면 제일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 화근입니다. 화근. 그죠? 모든 문제 화근이에요. 그죠? 부부정안에도 뭡니까? 바로 의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어디 가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껏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중에는 무엇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전부 다 싸움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날 인정 안 해줘? 영미,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아담만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면은 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담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이 의에서부터 해방이 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그 인생의 자리가 그게 바로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그죠?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거기에 전혀 말이죠. 뭔가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지어진 그 자리가 자기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 줄 알면은
그때 뭡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본분이라는 거, 본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본분을 확실하게 알면은 누가 칭찬하건 칭찬하지 않건 우리가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저도 이 내 본분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항상 남에게 신경이 쓰이는 거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해 주지 않나 항상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게 관계가 없더라고. 뭐냐면 이건 내 길이니까. 내 길이니까. 그래서 자기 분수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칭찬하건 칭찬하지 않건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종교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은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원하는 하나님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누구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래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그를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하나님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장로님이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세계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이죠. 제일 무서운 싸움이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종교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로부터 해방된 사람, 인생의 본분에 있는 사람, 그죠? 참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참 사람은 뭡니까? 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뭡니까? 봉사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받는 분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이 이게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그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지 사람이 뭘 가지고 가는 그것을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누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들밖에는 기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은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낳은 자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존재 자체, 아들 자체가 하나님에게 예배니까 여기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아들이라야만 예배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뭡니까? 다른 예배가 없잖아요. 다른 예배가 없고 다른 기도도 없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뭡니까? 아들의 자리 안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예배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만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미 예배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사람의 자리가 나에게 만족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의 자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그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가 딱 회복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종교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종교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가져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예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예배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에게 만족이니까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원래 동산 안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동산 안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원래 율법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이 뭐가 됩니까? 계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라고 주신 율법이 바로 인간에게 오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이죠. 법이 되어버리고 계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하여 주셨는데 계율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오히려 가까워진 것이 아니고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정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하나님, 그죠? 무서워하는 하나님, 책망하는 하나님, 야단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 가운데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결국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완성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을 복주어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안식하시니까 너도 쉬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너도 그날에 참여해라. 나도 만족하니까 너도 만족하고 그래서 너는 이날을 쉬고 즐기라. 그렇게 이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사실은 뭡니까?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잔칫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잔칫날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안식하게 하신 그런 날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인생의 자리에 있으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면 됩니다. 인생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라. 자기에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째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그 작품이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만족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가서 즐기면 되는데, 근데 뭐 음식 타령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불평을 하게 되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말이죠. 자리를 이탈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무리 안식일에 즐기라 그래도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자기 안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한 번도 말이죠. 만족한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해. 늘 불만이고. 늘 모자라고. 그죠? 늘 불안전하고. 그것이 인생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코는 높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은 말이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키를 키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뭡니까? 우리는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땀 흘리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어 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이죠. 막 트집을 잡는 거라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는 거라. 그래서 당신 나를 잘못 지어놨다고 말이죠. 우리 부모 앞에 가서 말이죠.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무서운 법이죠.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내가 좋다고 하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는 말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나는 뭡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행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아멘 하지 아니하면 인생 뭡니까? 죽을 때까지 불행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깊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불행한 상태를 그런 것이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딱 발견됐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 안에서 내 인생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 나는 내 뜻이, 내 요구가, 내 소원이 원래 전혀 없었던 것이 내 존재구나. 그것이 어디에서 밝혀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내 인생이 말이죠.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 뜻을 가지고 있고 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이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 내 인생이 내 뜻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그 한 사람 안에서 딱 발견이 된 거야. 이번에 제가요, 그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대구에 오신 그 형님을 찾아갔는데, 이 형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20년은 안 됐는데 한 15년 정도 되신 걸로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말이죠.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참 힘들어했어요. 힘들었는데 사업도 잘 되고 말이죠.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마지막 자리에서 그 말씀이 딱 들린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 찾아갔을 때에 그 형님은 기도 삭간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면회를 못했는데 그 형님의 자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했대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 나온 거라. 죽는 자리에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참다운 인생의 자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 그 인생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 그리스도를.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뭘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늘 부족하고 더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조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리에 딱 가니까 말이죠. 그 바로 십자가에 꼼짝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그 예수가 진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매하고 거기서 너무 신나는 교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진실한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 이외에는 내 자리가 없어. 그 자리는 누가 필요한 자리냐면 그 자리는 내가 필요한 자리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보시기 힘이 좋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자기 소원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과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말이죠.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소원이 딱 사라지게 되면 뭡니까? 이상하게 우리 인생에게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내 인생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구나. 이 사실이 말이죠. 탁! 이렇게, 빛이 발고 오는 것처럼 확실히 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나를 흙으로 지어진 이 자리가 그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내 운명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저는 너무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내 운명으로 딱 발견되니까 나의 모든 세상이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고. 그래서 비로소 안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식이. 네. 율법은 왜 왔습니까? 율법은 안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은 단지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로 누리면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인성으로 지어 놓으신 이 자리가 저는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아멘이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멘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참여하면, 아멘하면, 진짜로 좋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럼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완전하게 감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는 뭐가 있어서 완전하게 감사한다고 옛날에 착각을 한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신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밭이 되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콩을 심으면 콩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 나오고, 흙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뿌린 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뿌린 대로 나오는 것이 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흙이라고 하는 인생의 자리가 완전하게 딱 드러나게 되면 이 흙은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는 밭이다. 그런 그 밭은 얼마나 복된 밭입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가라 그러면은 아멘 하면 뭡니까? 동으로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경험이 되고, 서로 가라고 하는 자리에서 아멘 하면 서로 가는 자리에서 축복이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불행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말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 인생이 말이죠. 완전히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사망을 헤매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일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그걸 받으면은 거기서 감추어진 비밀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아멘 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멘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말이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딱 발견되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축복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딱 발견하면은 거기서는 뭡니까? 우리는 늘 뭘 누리냐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이죠. 기계로 말하면 말이죠. 너무너무 정밀한 기계입니다. 정밀한 기계예요. 사람만큼 정밀한 기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밀한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밀한 기계일수록 우리는 꼼꼼하게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대충 말이죠. 대충 기계를 그냥 사용하면 말이죠.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문제가 막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이 설명서를 안 봤어요. 안 보고 대충 말이죠. 대충 쓰니까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말이죠. 그런 기능을 사용을 못하는 거라. 사용을 못해요. 사람 말이죠. 이 휴대폰하고 비하면 말이죠. 얼마나 사람은 놀라운 말이죠. 기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뭡니까? 설명서 없이 그냥 기계를 사용하다가 기계 망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살면 살수록 기계를 사용만 할수록 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좋다. 쓰면 쓸수록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인생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죠. 인생은 더 신기한 거라. 더 축복이 되고 더 감사가 밀려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하고는 뭐 천지 차이 아닙니까? 천지 차이.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광석이 형제도 말이죠. 네? 만약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광석이 형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네, 근데 광석이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영원히 표현할 자로 이 복을 선포할 자로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석의 이 인생의 형제 인생을 딱 보게 되면 말이죠. 겉으로 보는 인생하고 광석이가 실제적으로 사는 인생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생 설명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용 설명서를 광석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인생이 너무 복된 거라. 그지? 근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용하니까 말이죠. 기계가 말이죠. 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몰랐을 때는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줄 알았어요. 능력에 있는 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유를 갖기를 원하고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못하는데 인생의 행복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이 말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인생이 내 소원대로 하지 못하는데 행복이 있구나.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야기고 내 소원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소원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반대로 바꿔진 거예요. 옛날은 내 소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행했는데 지금 뭡니까? 내 소원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 불행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니까 뭡니까? 이제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아, 그래서 원래 내 뜻은 없는 것이구나. 내 소원은 없는 것이구나. 이 기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만든 기계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되어야 아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당신이 쓰시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이 자리가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나는 당신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누구의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해방됩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다 지켜야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는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여러 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줄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축복이 뭡니까? 내 존재가 축복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된 세계, 충만한 세계, 완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구속은 세상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세상이라는 뜻은 바벨이라는 뜻이죠. 그죠? 바벨, 혼잡이잖아요. 혼잡. 이 바벨론은 전부 자기 의로 모아진 그런 세계가 바벨론입니다. 10명이면 10명의 의로 모아져 있고 100명이면 100명의 의로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그 아담은 말이죠. 전부 다 뭡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전부 다 소원이 아닙니까? 소원. 그죠?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속 안에 참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전혀 복을 안 보입니다. 바벨탑 올라가는 그것이 말이죠. 전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으로 보이면 반드시 세상에게 매이게 됩니다. 세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이 좋게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 사람이 보이는 길밖에 없잖아요. 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딱 보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보였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장 복된 자 아닙니까? 그죠? 가장 복된 자로 보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아담이 복된 자로 보이면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꽉 차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죠? 세상에는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의와 의가 부딪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뭐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결국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뭡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시 당해서 결국은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자기 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바로 예수를 딱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보면은 우리가 딱 해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무엇이 진짜 자유입니까? 나로부터 해방이 진짜 자유예요. 누가 나에게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때문에 나는 말이죠. 거기서 자유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나는 나에게 매일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죠? 우리는 직장생활 하잖아요. 현미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뭡니까?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인격의 자유를 딱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만족을 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바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다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의 만족과 인격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 살면서도 말이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편교사로 22년을 그렇게 사립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다 나를 추월해가지고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세상에 관심이 있었더라면은 참 쪽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기 며칠 전까지 내 뒤에 온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결제판을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밑에 있는 선생님 내일 모레 퇴직인데 아직까지 결제판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보였겠냐 이거죠. 근데 나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100% 인정해줘도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능력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 소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 세상에서 내가 나를 메일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메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세상의 법 안에 있어도 우리의 전혀 그 법이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우리는 다 법대로 살아도 우리는 그것이 전혀
우리는 거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식. 세상이 나를 전혀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신 바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말이죠. 인생을 설명하기를 생로병사의 그 육도 윤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해탈이 되면은 자유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탈은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게 불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행은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안에 있고, 그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의 질서 안에 있고, 생로병사에, 그런 뭡니까? 우리가 수레바퀴 안에 있어도 이상하게 우리는 전혀 그 안에서 매이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해탈이 아니고, 그 법 안에 있어도 우리는 자유 안에 사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이죠.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다른 자유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병이 걸리고, 그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걸리고 말이죠.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같이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뭡니까? 다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다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구속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뭡니까? 바로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이 구속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마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말이죠.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뭡니까? 중력의 법칙은 죽어 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 전부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중력의 법칙이 누르고 있어도 새는 뭡니까?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생명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을 우리는 뭡니까?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죠? 이 세상을 뭡니까?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말이죠. 이 환경을 지배하는 거죠.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밖에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뭡니까? 생명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의 자유를 어디 가나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도 말이죠.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세상의 법이 말이죠. 너무너무 나는 말이죠.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거라. 근데 우리가 생명의 자유 안에 있으면 세상의 법이 아무리 우리는 말이죠. 구속하려고 해도 우리는 뭡니까? 그 법을 말이죠. 충분하게 우리는 따르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있는 자유는 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효능은 구속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원 위치로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어떤 환경이 오히려 뭡니까? 바로 우리가 도리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환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자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원래 자리고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완성되는 자리. 그래서 이 완성되는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환경을 지배하는 생명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환경을 지배하는 생명.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원대로 할 수 없는 이 자리,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로 그렇게 아멘이 되고 내 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부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부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세상에 완전히 버림을 받은 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바로 세상의 왕이신 거죠. 그죠?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구속의 효능, 그죠? 십자가의 효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뭡니까? 바로 종교로부터의 해방이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고,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자리, 그죠? 원위치의 자리, 참 사람의 자리, 그죠? 이 자리, 하나님에게 아멘하는 인생의 자리는 모든 데서부터 해방하는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다. 우리를 이 해방하는 자리, 이 구속의 자리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